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런데 지금도 이것째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기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지난 시간에 야고보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보통 이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연구하지 야고보 행적은 잘 연구하지 않죠.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냐를 이제 찾기 위해서는 당시 에베소 중간기, 그러니까 30년이 시작해서 95년에 계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중간기에 에베소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다음 에베소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에베소서를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공동서신으로서 그들이 주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이죠. 공동서신. 일반 서신은 이제 공동서신, 신약은 두 개인데 일반 서신은 이제 개별적으로 에베소 교회만 보내고 빌립보 교회만 보내고 고린도 교회만 보낸 이런 서신을 에베소 일반 서신이다. 신약은 복음서도 서신에 이제 속하니까 공동 서신은 전체 대상이 많은 대상 여러 교회를 보내는 것을 이제 공동 서신이다. 공동 서신. 공동신 크게 세 개 찾아보면 우리 하나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신약은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빼놓고는 대부분 50년에서 60년대 기록한 책들이에요. 그 시대 이제 상황들이 잘 들어가 있는데 공동서신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기냐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대상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소아시아 지방에서부터 이쪽 갈라디아 이쪽 전체 지역에 이제 서신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순회 다니면서 들렸던 이런 교회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교회들. 그래서 많은 여러 교회를 공동으로 볼 수 있는 서신을 공동 서신. 물론 이제 초대교회는 개별 서신 보냈어도 다 혈압력으로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편지 쓴 저자가 전체에 보내는. 그다음에 야고보서 1장 1절.
거의 이제 1장 1절들을 보면 이제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야고보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빨리 들으면은 이 소리 무슨 12지파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586년에 유다가 다 멸망하고 그때는 이미 722년에 북쪽이 다 사라졌는데 왜 12지파가 이렇게 존재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 12지파는 아수르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을 데려가고 혼합시켰어요. 전체 혼합시켰지만 그들 중에서도 또 참 순수일도 지켜갖고 살았던 흩어진 사람들, 그다음에 바벨론 시대에 흩어진 사람들,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 전체, 그러니까 일반 신약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약간 다르지만은 유대 혈통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이제 오순절 이후에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범위가 제일 넓죠. 유다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세계 공동 서신서 중에서 유다서가 제일 넓어요. 전체 믿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건 이제 공동서신을 보내기 위한 하나의 특색이 뭐냐면은 모든 교회의 형편들을 좀 잘 알고 있다 이런 거죠. 그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가장 잘 알고 썼던 것이 야고보서다. 물론 이제 베드로서와 유다서는 문제점 다루고 있고 야고보서는 전체 포괄적으로 있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면 이제 신뢰성을 찾을 수 있고 또 계시록은 계시록만 배운 건 아니라겠죠. 본론에서 있었던 것, 또 빠졌던 거 우리가 배우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야고보 세 가지 배웠죠. 복음서에 나오는 야고보는 이름은 없어요. 그냥 두 번 등장했죠. 첫 번째는 형제들, 말하자면 형제들. 형제들이라는 명칭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 형제 몇 명 있다겠어요? 남동생 넷, 여동생 셋, 둘 이상 6명의 형제들이 있다. 거기서 이제 남자들만 형제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기도 이제 동생들 써졌죠. 이때는 이제 6개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기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때 둘 다 믿지 않았다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근데 세 번째 등장할 때는 믿는 곳으로 나온다겠죠. 세 번째 언제인가? 사도행전. 그것도 이제 동생들. 이름은 야고보라는 이름이 거기까지 아직 등장은 하지 않아요. 예수의 아우들. 여기서 하나 약간 중간에 보고 이런 팜플렛 줬죠. 그림. 덕분에 이제 배우는 거예요. 덕분에. 예수님의 동생. 우리 이제 그거 궁금증 하나 해요. 예수님은 어디서 승천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승천하셨을까? 에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 승천교회가 있어요. 승천교회. 예수님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요거 이제 보고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세 번째 그 사도행전 나오는 이건 이제 이해를 하려면 중간까지 들어가야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이라는 것. 기록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0절 36절 증거 찾기에서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러면은 겟셋마네 동산이 어디 있어요? 감람산에. 감람산. 여기 지도 한번 봅시다. 이쪽 지도.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보세요. 감람산이라고 있죠. 감람산. 이것도 지워야 되겠네. 여기 이제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서울에는 산이 몇 개 있어요? 엄청 많죠. 대표적인 산. 제일 가운데 있는 산은 무슨 산이에요? 남산. 북쪽에 있는 산은 북한산. 저쪽에 서울대 쪽으로 관악산 이렇게 있죠. 근데 예루살렘에도 크게 세 개, 요것도 산입니다. 이쪽에 산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또 하나는 이제 산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여기 감람산이래요. 감람산. 예루살렘 있는 것은 성전산이래요. 성전이 있다 그래갖고 성전산. 성전 남쪽에, 이쪽 남쪽입니다. 남쪽에 뭐예요? 시온산. 우리 이제 성경을 배우려면 기본을 알아야죠. 이 감람산은 이쪽에 여리고성.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면 감람산을 지나서 와야 돼. 감람산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서 오는 거. 자, 누가복음 19장 29절을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예루살렘 말고 제일 많이 만나는 게 감람산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은 19장 29절. 감람원이라 29절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우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요. 요건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여리고성에서 누굴 만날까요? 이렇게 우리 잘 아는 여리고성에서 뽕나무 올라갔던 사람 삭개오. 삭개오를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바로 빠른 속도로 감람산에 오는데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쪽에 지역이 있고 마을이 양쪽에서 이렇게 기본. 그러니까 위에 그 마을을 벳바게라 그래요.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이쪽은 이름이 많이 나와. 여기는 왜? 베다니. 베다니 하면 누가 생각나요? 베다니? 이제 이 정도는 좀 알아놔야 되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1절. 요한복음 11장 1절.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아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 누구 고향이에요? 나사로. 저 유명한 나사로.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그 다음에 마리아.
이제 베다니에 살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한 5리 정도, 키로로 한 2km 정도밖에 안 돼요. 2km 이제 걸어다니죠. 옛날에 걸어다니는 더 가까운 일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왔던 이제 베다니 요거 예루살렘 와가지고 베다니 쪽은 잘 안 다니고 이렇게 베세다 나사로 집을 걸쳐가지고 여리고서로 가든지 아니면 요단을 건너가든지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이 베다니예요. 베다니 2km.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까워 한 5리쯤 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문안하러 왔다. 이렇게 문안하러 왔다. 그래서 이 지금 감람산에 아까 뭐였어요? 겟셋마네 동산. 그래서 감람산에 겟셋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었고 또 요한은 그 감람산 그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기도하러 왔던 곳이다. 기도하러 왔던 곳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반 성전 빼놓고 도시니까 특별히 기도할 것이 없고 여기로 와서 왜 감람산이? 감람산? 감람나무가 많은 산. 그래서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그래서 이제 이게 나무도 있고 이제 쉴터도 있고 하니까 자주 이제 가깝고 그리고 제자들과 여기서 일단 복음 전은 성경 나가야죠. 나가서 베다니로 갔다. 나가서 감람산으로 즐겨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기도의 장소. 우리 서울의 기도의 장소는 어디 있어요? 서울의 기도 장소? 삼각산. 그 옛날에 그 능력봉에 지금은 뭐 등산객도 잘 안 올라가는데 하루에 2만 명 정도가 기도했다. 평균. 그때 이제 그때가 우리 이제 한국에 1200만 올라갈 때 상무 능력봉, 통일봉 이런 거 가지고 기도를 엄청 많이 했던 일이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다니셨던 것 중에 알죠? 그다음에 쭉 이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승천하신 거 찾아봐요. 어디서 지금 야고보가 만나서 믿게 됐냐 이런 건데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감람산에서 가긴 가는데 이 감람산에 승천하는데 어느 쪽으로 쳤어요? 베다니 쪽 밑에 마을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산 꼭대기 가가지고 이렇게 승천하셨으면 됐을 건데 왜 이렇게 갔느냐? 바울이 쓰고 있죠. 예수님께 500여 성도에게 보였다. 500여 성도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니까 이제 흩어졌던 사람이 많이 몰렸어요. 많이 몰려가지고 전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좀 몰려있죠. 전국적에서 이렇게 몰려있는데 그 많은 여기로 가는데 산 꼭대기는 쓸 수가 없죠. 그 베다니 쪽에는 이제 뭐 반 이렇게 넓은 곳이 있었겠죠. 산 아래쪽에 이쪽이 남쪽이니까 이렇게 넓혀서 전체 보는 데서 그래서 보편에 어떤 사람은 감람산이다, 어떤 사람은 베다니다 맨날 싸워. 아니요, 둘 다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인데 베다니 쪽에 약간 내려가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마지막 승천하신 곳이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왜 이렇게 썼을까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옛날 우리 그 한국의 교회 들어왔을 때는 저희도 이제 담양 살 때 담양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 그러면 저 면에서 까지 올라오면 뭐 오리만 걸어왔겠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2km를 벗어나면 안 돼요. 2km. 그래서 이 말이야. 2km. 이건 이제 여기다 2km라겠죠? 가기에 알맞은 곳이니까 알맞은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베다니 이쪽 지역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으로. 그럼 이제 이게 6개월 전에 믿지 못한 동생들이 여기서는 이제 믿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 마가 다 모였죠?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 아우들이 있더라. 아우들이. 그럼 이제 기간은 예수님의 동생 이제 서신서 이제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동생인데 예수님의 3년 공생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깝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들이 함께 했더라면 예수님께 더 자세히 남겨졌을 것인데 3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말은 동생들 언제까지 안 믿은 거예요? 십자가 죽기 전까지도 안 믿은 거예요. 성만찬 내용 자체도 없어. 또 성만찬에도 당시 서신서, 그러니까 복음서가 기록되고 서신서가 기록할 때는 야고보와 유다는 아주 당대 최고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기록자들의 성만찬에 이름을 남겨줬을 것인데 아예 그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몇 년, 기간은 40일, 나머지 40일이죠.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이 40일 동안에 언제 만났을까? 그래서 기록이죠. 1번. 첫 번째는 언제 만나요? 기록상에. 여기 500여 성도들이 올라갈 때. 여기 이제 둘 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록은 40일 중간에 이제 야고보가 먼저 별도로 예수님께 야고보를 만났다겠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기록. 그 다음에 보였으니 믿었기 때문에 승천하실 때 함께 있었고 기록상은 2번인데 그렇다면 40일 동안 최소 3번, 4번 정도는 예수님과 야고보가 만났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냥 주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형의 동생 이렇게 쓰지 않고 온 시간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에 이미 40일 동안에 몇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락방에 있으면서 더 성령 충만을 받고 믿게 됐던 이런 것.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 여기까지 살펴봤죠. 3번.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산에 하나님 강림하신다 그래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 어디 오신다고? 여기 감람산. 약간 다르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던 이런 것들. 이사야서 4장 봅시다. 이사야 4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시고. 예루살렘 성전은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그래요. 시온산에. 또 마지막 여기 임하셔요. 이사야서 52장 8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기 지금 오신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이사야서 52장 8절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유대인들이 이제 생각하는 시온산에 있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온산을 아주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하는 산으로 이제 아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없다겠죠. 여기 야고보라는 이름이 없는데 야고보 이름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 등장해요. 사도행전 12장 가고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여기 이제 네 번째입니다. 야고보의 기록이 이제 네 번째 등장한 내용은 여기서 보면 야고보가 거론돼요. 1절에서 3절까지 상황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무교절이라. 자, 이때가 이제 그 AD 한 44년에서 4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예루살렘 막 성장해가지고 너무 이제 막 확장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합작을 해가지고 왕이니까 정치를 해야 되니까 종교와 합작을 해가지고 40년대 들어와서 이제 급속히 이제 박해가 시작돼. 그 박해가 시작돼서 막 흩어지는데 흩어진 결과가 첫 번째 순교가 갑니다. 여기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의 동생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바로 베드로를 구속시켜. 여기는 야고보를 죽였는데도 기독교인들이 계속 흩어지지 않고 더 많아지다 보니까 당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장으로 있었을 때 제일 우두머리였는데 저 베드로를 죽이면 기독교가 꺾여지고 저 유대인들이 자기 편을 들어서 정치를 잘할 것이다 생각하고 베드로를 가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잠자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끄집어냈어요. 천사가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누구를 찾아갔느냐 기록 17장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 야고보가 이제 여기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왜 야고보와 그러니까 대표적 이미 이제 이때가 한 15년에서 16년 정도 흘른다겠죠, 시간이. 이때가 이 야고보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가장 높은 자리. 그러니까 이제 15, 16년 정도 있으면서 교회가 급속으로 세계로 막 흩어졌는데 지금처럼 뭐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도 교회는 하나예요.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모든 보고가 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또 거기 다 있고 또 예수님의 야고보는 처음부터 이제 이 세 번째부터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62년까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해결하고 처리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 오늘날 총회가 되는 거죠. 전체 총회돼서 그 총회 초대 총회장이 베드로라 그래요. 그 당시 총회장 없었지만 지금 직위로 총 대장이 베드로였다.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이제 아까처럼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죠. 그래서 이때부터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키고 있다가 순회 가요. 이제 북쪽으로. 아까 베드로가 서신 보냈죠. 수리아, 갈라디아, 소아시아 이쪽에 순회 가서 결국 60년대는 로마까지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총회장이 비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비는데 요거를 이제 관리해 줘야죠. 누군가 관리해 줘야죠.
그 관리를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을 때도 야고보에게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총 최고의 수제자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부탁을 하니까 당연히 다음 차례 누구예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이때부터 40의 중반에서부터 순교할 때까지 약 20년 동안 예루살렘의 총회장으로 있어가지고 모든 힘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기록은 또 없어요. 그 기록이 없고 두 번째 기록이 나오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읽었던 거. 사도행전 15장 밑에 것만 읽어봅시다. 마지막 13절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시대에 이제 앞에 그 전에는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결정에 어떤 이쪽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전체 교회 똑같다 생각하고 그거를 공의에서 통과시키면은 이 선교사들이 그죠? 선교사 쭉 가면서 각 해당한테 전해져 이렇게 모든 교회들한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법이 곧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거를 오늘 뺏어간 것이 천주교예요. 교황 말이면은 하나님 말이 지킨 것처럼 이미 이때부터 나온 거야. 이때부터. 사도행전 16장 읽어봅시다. 앞에 거. 이 뒤에 이제 사울이 이제 선교사로 떠났을 때니까 16장 4절로 오죠. 시작. 여러 성에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렇죠? 뒤에 이제 사건, 총의 예루살렘의 그 법이요. 제정하면 모든 교회가 지키고 모든 교회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런데 이제 오늘 15장에 또 문제가 또 생겼죠. 그 당시 문제, 요거 이제 시간은 못 되니까, 당시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할례의 문제. 어디 이제 바울이 그 선교를 제일 많이 나갔죠. 한전 나가면서 모든 문제가 이제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 유대인 교사들과 바울의 가르침에 문제가 마찰이 생기는 교회마다 마찰이 생겨서 보고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이신칭을 했고 유대에서는 교사들은 아니다 믿어도 되는데 할례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할례는 유대인 정통적으로 행하는 쪽이니까 이 파가 더 크죠. 바울파도 보다. 그런데 일부 이제 유대인들은 이 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으니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방인 쪽한테 할례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무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 지금 순회 나가 있던 베드로까지 다 부른 거예요. 전체. 왜냐면 당시에 이제 큰 교회 대표자들은 다 모여가지고 오늘날 말에 1년에 총회를 한 거예요. 큰 총회를. 큰 총회에서 이제 베드로가 지금 거기 있어요. 순회 나가던 베드로가 함께 돌아와가지고 7절에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5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죠. 큰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름 없는 목사들 가만히 앉아 있고 그냥 정치 잘하는 과거 정경 총회장 일어나서 한마디 떡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이때도 마찬가지야. 베드로가 이제 사도들 이 말 저 말 다 했죠. 그럼 어떤 누가 결론을 내려줘야죠. 그래서 베드로가 종합 결론을 종합 결론을 내리고 마지막 결정을 해야죠. 결정을 누가 했어요? 야고보. 여기는 이때는 야고보가 총회장으로 했을 때니까. 이때 근데 이로부터 한 5년 뒤에 흘렀을 때 이제 체계가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총회장 결론을 빵 때려야 되잖아요. 결정. 야고보가 이제 이방인 믿는 사람 그대로 두게 두고 할례와 상관없이 믿으라.
공포하고 이 야고보의 명령을 가지고 또 이제 사도들과 사람들 전 교회에 흩어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미 이때에 들어와서 는 야고보가 아주 큰 위치에, 그러니까 당시 이제 50년대 중반이죠. 50년대 중반 모든 교회 보고는 야고보의 손에 마지막 들어오는 거예요. 야고보에 들어오고 야고보가 결정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야고보보다 그 전교회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 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전, 이 안에 베드로가 간 후에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가 끝나고 58년에 또 바울이 원래 선교 보고를 안디옥에 가서 해줘야 되는데 이 선교 보고를 다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하는 거야. 왜? 안디옥이 커도 예루살렘이 본부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야고보한테 와서 마지막 종합, 이제 선거 끝났죠. 종합 보고를 왜 총회장입니다. 원래 이제 실제 대면을 하지 않아도 모든 보고가 총회장한테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이것만 읽어보. 사도행전 21장. 그리고 야고보서 이전 야고보의 행적들이에요.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19절. 지금 15장이 이제 지나고 한 8년 후에, 8년 지난 후에 야고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라는 거죠. 17절부터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서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네. 왜 야고보가 또 등장해요? 총회장이니까. 대표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보고 오는데 실제는 야고보한테 보고 오는 거예요. 선교여행 마쳤다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끌려서 이제 로마로 가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 40년 중반에서부터 야고보가 아주 제일 큰 힘이죠. 베드로보다 힘이 더 세요. 베드로는 이제 명문상 예수님의 수제자 이렇게 돼 있지만 당시 모든 교회 세계를 운영한 그 야고보, 예수님 덕도 봤죠. 형님 예수님 덕도 봤는데 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 그 야고보가 봤던 당시의 상황이야.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아하, 첫사랑이 어떻게 변질됐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에베소 교회에 파괴되는 첫사랑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1.1은 오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날 많은 사람들 배교가지만 우리 주님 말씀 믿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고쳐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는 저희들, 인정받는 저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